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후에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제자들이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핏 보면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베드로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은 지금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것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말한 사람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로 번역이 가능하고, 사람이 아닌 그냥 사물, 물건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번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은 당연 방금 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도구들, 그물과 낚시배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생계수단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간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낚싯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첫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첫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가치,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것을 최고로 고민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베드로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돈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인데, 이 베드로의 영적 회복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금 어떤 것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3번 물으시고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인가? 많은 학자들은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3번 물으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말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 더 주목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이끌고 나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냥 대충대충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 사명은 교회의 직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마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서 그것은 다 관행으로 하는 거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과감하게 노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라고 얘기하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입만 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돈, 명예, 권력, 육적인 쾌락,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오직 주님, 예수님을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 설사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이,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생계수단으로, 밥벌이로 돈 버는 그 낚싯배, 그물,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길 원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권력, 육체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전부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후 묵상 카페에 주님의 큰 은총과 임재가 함께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어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